2023년 한 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뒤에다가 타이틀을 붙이지 못했지만은 새해에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어제 핵 전쟁에 대해서 핵에 대한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게 잘못 판단해서 몇 번, 10번 이상이 이게 터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옳게 이것은 미국에서 그 우주선을 쐈는데 그 우주선이 원자 핵을 실은 미사일인 줄 알고 소련에서 핵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이 착오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런 큰 사건이 10번 이상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위태로운 때에 여러분의 분별력, 판단력,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이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고 2023년도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옳은 거야.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사도들이 막 열정적으로 전도할 때에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러지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더라. 그런데 그때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원들, 유대교인들. 아니 갑자기 예수가 분명히 죽였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부활을 외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이 사람들이 막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의 앞에 불러놓고 너희들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내보냈어요. 오늘 권세 앞에 잡아다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적 신앙, 하나님 편에서 옳게 분별하고 판단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영적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권력이나 아부나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죽더라도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원자 핵이 막 터지니까 어쩌면 좋는가, 그 모습들을 실제로 보면서 비참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한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핵이 터지든지 무슨 사건이 나든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 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 무엇이 옳은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시기 질투해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혹하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좋다고 따라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어제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태원의 그 할로윈데이에 왜 애들이 그 춘대 젊은 처녀 아이들이 비키니 옷을 입고 나체식으로다가 그러고 거길 가니까 이 젊은 놈들이 그거 구경해서 막 떼거리로 밀려가다가 그렇게 소동 고모라가 다를 바가 없는, 국가 무슨 행사에 그렇게 모여갔겠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일에 세상 음란 문화에 빠져서 소동 고모라 사람들처럼 밀려가다가 그런 압살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이 우연이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연입니까? 오늘의 그 심각성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교회에서 그날 행사가 있고 추수감사절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데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분별력,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분별해라. 빌립보 2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2023년도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저 밥이나 먹고 잘 자면 됐지 무슨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슨 장가 잘 가는 겁니까?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인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가로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 다 같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라도 저 음부의 뜨거운 불속에 떨어져서 아무개가 그곳에 떨어진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아들, 딸 한 사람이라도 저 뜨거운 지옥 불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아버지의 소원,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오늘 목사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과거의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죽으면서 또 먹고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가는, 자기 실수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고쳐야 돼, 고치려고 계속 그러다가 망하는.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밥 먹고 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면 됐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는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앞에 서서 창조적 소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혜 있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하늘의 상급이 엄청난 건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땅의 것에 신경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고 마음의 소원, 2023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우리는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벗어나지 못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니, 하나님은 저렇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거듭났느냐? 예수 믿고 새롭게 났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땅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우선순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뭔가 안 맞으면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도들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 말 무섭다고 그래서 너희들 말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 여기에 세 가지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낙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무것도 준비 없이 아담 하와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아담 하와를 지었다면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 가는 그날이 슬픔의 날이요, 창고가 텅텅 비어있고 초식이 다 메말라서 소나 양떼들이 헐떡거리고 메말라 죽어가는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저주가, 심판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도대체가 뭘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게 뭔가.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죠. 그러나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 뭐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특급 비밀은 복음이다. 아니, 세상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밀로, 특급 비밀로, 사람들은 웃어요. 콧방구단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면 행,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행이요? 그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불쌍 긍휼하심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행,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돼지가 진주 알아요? 돼지가 진주가 귀한 걸 아냐고. 분별력이 없는 무식한 인간들이 예수가 보화가 되는 것을 몰라.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어주셨는지, 왜 부활을 성천하시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지 좀 받지도 않고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가요. 인생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짐승 같아.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지요? 소풍 가가지고 선생님이 미리 쫙 보물을 이렇게 종이다가 써요.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나게 막 찾아. 그래서 나는 몇 장 찾았다. 그럼 다 불러놓고 몇 번 뭐 부르면 나가서 상을 받아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보물을 숨겨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어떤 사람 눈에는 보여요. 어떤 사람은 다 뒤져, 다른 사람이 다 찾아간 뒤에 백날 찾아봐야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비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이요, 내가 듣지 못한 것이요, 전혀 알지 못하던 것, 그 신비한 것, 그게 뭘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홍해석은 잘 아시죠? 알면 아멘 좀 해요. 홍해 사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군인들이 쫓아와요, 말 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꽉 막혔어요. 어찌가 하나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형편이에요. 애굽의 군대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을 위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 얘기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있었냐고.
언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육지같이 바다를 걷는 일이 있었냐고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기가 막히게 해서 되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는, 에이구 하나님 무슨 쇼를 하라고, 무슨 지팡이를 들어서 왜 바다를 왜 가르쳐요? 그랬습니까? 모세는 이미 10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나이 반도 저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그 시내산에 임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도 모세에게는 의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할 때 지팡이 들여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젖은 육지를 마르게 하셔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신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예지요. 좋은 예. 이런 일이 우리 새해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국가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걱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어줬고, 이런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2장 9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였노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진 그 아버지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느껴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요만한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왜 해? 내가 교회 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 모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길 때 뭐라고, 뭘 물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만.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또 물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무개 집사야, 우리 강 집사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물을 때에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 요만한 거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에 가이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던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요? 네가 진리 안에,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한다는 말을 내가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무슨 헌금을 뭐 수천억 대 헌금, 그게 아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기쁨이 없다. 큰 기쁨, 이게 뭐예요? 기쁨이죠? 기쁜 일이 없느니라. 큰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감이 가지요? 가이오, 요 바로 다음에는 가이오 반대되는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잘난 체고 탈락자.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이오는 말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소문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023년도 여러분, 요한 1서 3장 1절로 4절에 가이오가 주님의 심히 기뻐하도다, 심히 기뻐하도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주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가 자 새벽에 3일 동안만이라도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나 실컷하셔. 뭐 할 수 없지. 안 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 장로님부터 이제 내일 3일 동안이 3일 휴가를 내고 그래서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사기치는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안 한 결과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시편 1편 1편에 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지?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분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샤우팅 하세요. 저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를, 그 하루에 그 5분짜리 30분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막 외쳐질 때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말씀 안 읽고 기도하는 그 신앙인이 아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그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아니 말씀을 안 먹고 호흡을 안 하고 죽은 자지 그게 산 자요? 그게 살았냐고.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살았냐고요. 응?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저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을 망해야 되는데, 아수르?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싫어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게 되면 잘 됐다. 도망갔잖아요. 말씀을 즉시 순종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배를 막 뒤집어 엎어버린, 이걸 소설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하나 고치질 않아요.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야 미양에 머물러야 된다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죄수로 끌고 가는데, 야, 미항은 자그마한 항구라, 술도 없고 쇼핑할 것도 없고 재미가 없어. 다시스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 가다가 유라굴을 만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미항에 머물러라는데 아니야. 선장의 말을 듣고 다시스로 베닉스로 가다가 큰 대풍으로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모든 물건 다 내려 목숨만 반드시 건디잖아. 276명.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뭘 생각합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 꼴이 됐구나. 그 여러분 똑같, 그 길로 가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그 꼬라지 배기 싫어요. 가요와 같이 진리 하나 행한다. 가요 같은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던 잠언서 8장 32절에 8장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말씀 붙들고 분별해서 이게 옳지.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밥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봐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와 같이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보물찾기. 재미있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순종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너무나 정확해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아까 얘기했죠.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 올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신지 우리는 몰라요. 요엘 선지자같이 곁길 가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면 그 결과가 비참하지만은 농사 짓는 것, 요즘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기온이 어떻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저주요. 물이 홍수가 너무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어떤 데는 기근이 오고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많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누가 하냐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셨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원래 살만 나지 않아요? 재미없이 그냥 하루하루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약속하신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출애굽기 때 역사하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가요, 나의 기쁨 나의 사랑 가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가요를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런 기쁨과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감동, 그 감격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는 하나님이 많은 보화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 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것을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감격적인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